중국 송나라 때 이방이라는 사람이 지은 태평어람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제 나라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두 집에서 청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집은 동쪽에 있었고 한 집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두 집은 저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의 부모가 너 어느 집에 시집 갈래? 라고 물었을 때 그 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겠습니다. 이것을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합니다. 동가식 서가숙, 이 말은 이익에 따라 지조 없이 이리저리 빌붙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평어람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처녀는 외모는 아름다운진 몰라도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조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지지 못한 처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선택의 기준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재물, 즉 이익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 말고 명예를 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예는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의미의 부정적인 명예가 아닙니다. 명예로 번역된 히브리어 셈은 이름을 뜻하며 존재와 성품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이름을 그 사람의 존재와 성품을 증명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름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것은 그저 이익에 따라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너의 이름에 걸맞게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이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라고 합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은총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은총. 은총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 은총을 선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의 삶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구절절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 아주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붙잡으면 엄청난 부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을 붙잡으면 엄청난 부는 생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감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엄청난 부를 붙잡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 오늘 잠언 말씀 앞에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익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은 만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동가식 서가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고대 근동의 강력한 우상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함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함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겸비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제가 왜 4절 말씀을 읽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익이 아니어야 한다, 많은 재물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택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우리의 삶의 가치로 삼자라고 하니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가자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면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1절과 4절 모두에게 재물이 나옵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절의 재물에는요,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는요,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은 아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즉 우리에게 딱 맞는 물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맞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새벽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3살 버릇 80 간다라는 우리나라 옛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의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잠언도 동일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살 버릇 80 가니,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기록된 책,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을 한번 봅시다. 저 역시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냅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교육의 기준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많은 재물,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회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의 교육들 역시 돈이라는 이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만연하므로 진정한 교육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은 중학생, 초등학생 2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가 더욱 명심해야 하는 말씀인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녀 교육의 기준도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선한 일에는 힘쓰고 악한 일을 멀리하는 성실하고 신실한 자로 성장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게으른 자는 안 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 일에는 아주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기똥차게 부지런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못하고 저거는 저래서 못하고, 아마 안 해야 하는 이유는 121가지 이상 막 찾을 것 같습니다. 13절은요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핑계로 대면서 행하지 않는 게으른 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게으른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이익이 있다고 하면,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여러분, 돈 많이 준다고 하면 당장 일어나서 움직이겠지. 당장 일어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이유들을 찾고 행하는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을 행하는 부지런한 자가 다 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익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쌓고 모아봤자 뭐라는 것입니까? 헛수고라는 겁니다. 헛수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악한 행실과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 이익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쌓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쓸데없는 헛수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쓸데없습니다. 헛수고 하지 말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22장에도 많은 지혜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집중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많은 재물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여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지혜로운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는 아름다운 자,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행하는 성실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가 되어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마땅한 길을 걸어가며 해야만 하는 일을 성실히 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